은퇴교육자 복지회는 은퇴하신 교육자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삶이 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노회가, 부산 노회가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기관입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된 원로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주거와 또 생활비를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생활고를 겪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모님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기금을 마련을 하여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교육자 복지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이 교육자의 복지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받은 지 한 30년 되었는데 이런 설교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쩌면 어색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의 염려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지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떠나간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교회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신학대학원의 미달 사태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작년 기준 총회신학대학원 합동측이죠. 입학 정원의 79%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69%, 한신 대신 신학대학원은 57%, 협성대 신학대학원은 18%밖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도 예외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미달 사태를 겪고 왔습니다. 올해는 겨우 정원을 채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정원을 줄였습니다. 정원 자체를 줄여가지고 채웠는데 그것도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하고 복학생을 다 포함해서 억지로 정원을 채우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길 목회자의 수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도 우려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지도해 나갈 이 목회자의 수준이 점점 떨어질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원자가 많아서 신학대학원에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을 거쳐서 입학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소명의식과 또 영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목사 후보생들이 훈련되어지고 배출되어져서 교회의 질을 높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신학대학원의 51%가 졸업하고 나서 교회 사역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이 신학대학원생들의 절반이 졸업하면 교회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목회자란 성직이 인기가 없어진 것이겠습니까? 사역이 힘들어서 그렇겠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요인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요인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활 보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치고는 예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합니다. 전체 교회의 80% 정도가 100명 미만,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들이란 거죠. 그리고 전체 교회의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6만 개 교회의 절반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목회자의 사례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복지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사례를 받게 됩니다. 지원을 받든 또 자립이 되어서 사례를 드리든 사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생활은 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 대책이 없는 목회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그 교회가 제대로 생활 대책을 세워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규모가 있어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당장 지금의 목회자의 사례를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은퇴하시는 분의 사례, 은퇴하신 분의 생활비를 겸해서 지급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노회가 이 은퇴교역자 복지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분깃과 기업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장자가 아니죠.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사와 말씀 사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구별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제사의 사역과 또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을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사역이 특별한 만큼 좀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다른 11지파는 분깃과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런 분깃, 그런 기업은 안 주지만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특별한 사역, 그 성직에 집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기업도 분깃도 주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뭘 위해 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특별한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 제사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항상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깃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중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 일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재산을 모아야죠. 그래야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농사일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그 삶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 성전사역, 이 말씀사역과 이 제사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안 주신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50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를 저희 시골에 자굴산 밑에 있는 자그마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폐교되어서 학교가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교과를 저는 기억합니다. 자굴산 영봉에서 전기를 받아 황매산 허리에선 아침 햇빛으로 산청계 맑은 물에 곱게 수놓은 배움의 전당 이룬 우리 자양교. 이래봬도 제가 자굴산에 전기를 받아 태어난 농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골 촌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제 집은 농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집에는 돼지를 한 6마리 키웠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한 2~3마리 키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밤새 돼지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밭개설을 들고 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배설물을 다 치워야 아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다녀옵니다. 다녀오면 또 염소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염소를 풀 좋은데 내어서 염소가 풀을 먹게 해야 됩니다. 염소가 풀을 먹는 동안에 저는 꼴망태를 지고 가서 낫으로 꼴을 한 망태 해가 집에 와야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진주고등학교에 시험을 쳤습니다. 아시죠? 진주고등학교. 안타깝게도 저는 진주고등학교를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이겠죠?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주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돼지를 6마리 키워야 되죠. 염소를 3마리 키워야 되죠.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왜 진주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는지 당당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레위인들의 집중력을 위해서입니다. 농사일을 하고 목축을 하면 성전사역에 집중 못합니다.
말씀 사역, 제사 사역,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업을 아예 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대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고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도 헌금을 해야 됐고요,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추가로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또 26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을 하셔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면서 다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생활 대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죠. 그때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는 뿌리고 기름은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태우지 아니한 제물이 있죠.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7, 18절 보십시오.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어요.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만드시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무슨 의미겠습니까? 소금 하면 변치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바뀌지 말아야 할, 세상이 변하여도, 세상이 달라져도 이 명령, 이 말씀, 이 언약만큼은 바꾸지 말아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이 거룩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생활 대책까지 함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 제사 사역, 말씀 사역과 성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세우시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시면요, 이러한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어집니다.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그 타락한 문화와 또 삶의 습관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 레위인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례로 은 10냥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흔쾌히 이 레위인은 그 집의 가정수호신, 우상이죠. 그 집의 가정수호신의 제사장이 되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까? 할 일 없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 가정의 우상의 제사장이 되고 마는, 고용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사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레위인의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자리에 자기가 차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니까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 제도, 이런 제사 제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레위인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을 잃어버린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방황하다가 우상의 제사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고용이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레위인이 따로 없죠. 구약의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 역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그와 관련된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세움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에 집중하라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세워주신 목회자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고를 겪으니까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교단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교역자의 이 생계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생활고를 겪으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좀 가난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좀 교인보다 좀 못 살아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너무 과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가난하면 은혜가 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과 생계 대책에 교회가, 성도들이 보장을 좀 해주셔야 한다 하는 거죠. 가끔 목회자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이 잘 못했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확해야죠. 그래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 하는 생각.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좀 여유 있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교회가 좀 여유 있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노예 은퇴교육자 복지회 이사회가 이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한 사역이죠. 이 선한 사역을 노회 안에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온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처음 마련해 놓았던 그 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은퇴 교육자들의 그 매달 도와드렸던 그런 것을 끊을 수는 없고 점점 더 이제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좀 더 도와드려야 할 텐데 점점 기금이 주니까 우리 이사회의 이사님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이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러한 복지회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러한 순회 헌신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9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돕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더 살피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교육자님들 그 노후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노예의 한 시찰회에서 시찰내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정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지회에서 좀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분은 작년 4월로에서 은퇴 허락을 받고요. 5월 달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당시 연세가 67세였습니다. 정년까지는 3년이 남았습니다만은 그 본인의 말씀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기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이제 뇌출혈을 한번 겪었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한 것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또 이 간질 증세에 있어서 자주 간질을 앓고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몸 상태로 더 이상 목회하기보다는 내가 은퇴를 하고 다른 분이 와서 또 힘있게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로 볼 때에 유익하겠다, 득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기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상황이, 교회의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교인 중에 두 분이 와서 봉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한 분은 10만 원, 한 분은 5만 원 그렇게 눈물 섞인 그런 봉투를 전달했다.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딸집에서 사모님이 이 손주 아이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딸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이제 딸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되어지면 거처할 집이 없다고 그렇게 염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를 거쳐서 이 목사님을 추가로 도와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노예의 은퇴교육자 복지의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함께 협력해 주시면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